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교독을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강조를 하라고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을 더 강조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죽음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죽음은 슬픈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분들 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릴 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자주 했었는데, 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이전까지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근방에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75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25년, 첫 번째 25년 100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구원받는 건 1초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평생을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첫 번째 25년의 삶은 그의 비성숙함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이 흘러가고 100세가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잉태하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그분의 일생의 일대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부부의 삶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던 때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27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살이 많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당시 몇 세겠어요? 137세일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37세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40살에 이삭의 나이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몇 년의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35년의 인생을 더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35년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초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뭔가 아브라함이 늙어서 주책을 부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그냥 장엄하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그두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아들 욕산은 드바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인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드라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정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해서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무슨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삭의 아버지도 돼야 되지만 누구의 아버지도 돼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아버지도 되셔야 되고 스바의 아버지 욕단의 아버지도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년의 때에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드라와의 결혼도 허용하시고 6 아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민족을 중흥케 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그 노년을 사용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의 그 무슨 싸움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뭐 종교적인 싸움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탄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드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은 자손의 사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권장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드라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노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누구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래요? 내 소유를 이삭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묘사되어졌던 몇 군데 구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3장 2절에 보면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그의 부유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 조카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318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아내가 있겠죠? 애들이 있겠죠? 다 합치면 몇 명이겠어요? 한 1000명은 될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0명의 가소를 이끌 수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족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아들을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킬 때 많은 약대와 은금을 리브가의 가족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아들 이삭에게 그 재산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놓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6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게 중요한데요.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도록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서자들한테는 재산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누구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하나님부터 알았어요. 이삭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욕심으로는 뭐 이삭이 좋겠어요? 더 좋은 아들도 있겠죠. 더 남자답고 더 강건하고 더 용맹 있고 그런 아들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년의 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줘서 저 동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드라를 통하여서 자식들을 생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의 모든 자손들을 다 정리해서 이삭만 남겨놓고 이방의 자식들은 다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그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안타깝다. 야,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은 굉장한 영광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몇 년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숫자를 얘기하죠. 17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초반에 8살 아이가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향년을 내가 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는 것들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다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제명을 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뭐를 다하여 죽었다고 그래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으시고 몇 년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까? 1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은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 가운데 세워주기 위하여 따로 이 이삭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 결국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복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야, 죽는 그날까지 진짜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나요?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인생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생은요, 자식 낳고 자식 키우다가 그러다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가요? 인생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고난 자체가 무서웠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억울한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 거죠? 욥에게는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진 것도 없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구속자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언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죽음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오늘과 같이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요. 자식이 먼저 가는 건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 자녀를 내가 스스로 칼을 들어서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각을 뜨고 자식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들어와, 언제 예수를 만나고, 언제 생각이 바뀌고,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셔서 인생의 화평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어린 양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25년 전에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복의 근원으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하셨던 얘기예요. 엘리 엘리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어느 편인지 모르겠어요. 한쪽 강도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 나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님 이렇게 했던 그 강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거든요. 같이 붙들려서요. 근데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상 가운데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그 한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들아와 자손 생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어요. 그 죽음은 뭐로 연결이 되어져요? 한번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를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요. 여러분, 그 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잊을 정도입니다. 인생이 그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죠. 그의 죽음은 헛되지도 않았고 허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굉장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고 오늘의 그 죽음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과 그 죽음의 그 역설적인 그 진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이 있어요. 그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메어서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